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날과 또 새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여 들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구원, 또 삶의 구원,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에베소 장로들과 더불어서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왔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것은 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어제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도 경고하셨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바울에게 있을 것이다. 자, 오늘 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4절에 보세요. 21장 4절 오늘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던 또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똑같은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았고 이 제자들은 바울로 하여금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줬고요.
사도 바울은 들어가기를 선택했어요. 또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자, 여기 보면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교회에 핍박이 오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그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도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겐 딸이 넷이 있었는데 9절에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 중에 한 딸이었던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한 딸은 아니었군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선지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사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똑같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기를 결정했어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은 성령의 똑같은 지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어제 말씀을 보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다만 그것에 대한 해석과 행동은 성도들마다 다를 뿐이죠. 항상 내 해석과 나의 결단이 성령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결정은 뭘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지침 중에 한 가지는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똑같은 성령의 지시하심,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어제 말씀 20장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결정은 자기의 어떠한 안위나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그러면 희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오늘 21장 말씀에 벌써 시작되죠. 예루살렘 공의회에 들어가서 사역 보고를 했을 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데마다 방해하고 돌 던져서 사도 바울 거의 죽을 뻔하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게 했어요. 그를 잡아 죽이자,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결국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순교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할 수 없었던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집니다. 우리 계속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투옥되면서부터 그가 만날 수 없었던 이 권력의 핵심, 로마 권력의 핵심인 이 수뇌부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함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계기가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어떻게 우리 안에 해석할까요? 뭐가 주님의 뜻인지 알고 바르게 따라갈까요? 대부분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목회에 좀 더 유익하고 저 개인적인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할 것 같다는 결정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조언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다가 주시는 마음들은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 같이 양육도 합시다.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봉사도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면 될까요? 그 말이 내 유익함을 나에게 유익한가, 당장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가 아닌가를 보시면 정확해요. 대부분 헌신하라 그러고 양육하자 그러고 시간 내라 그러고 예배 나오시라 그러고 뭐 헌금하라 그러면 다 개인적으로는 다 손해나는 상황처럼 느껴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죠? 내 것을 무엇인가 희생하고 또 깎아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거든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결정들은 대부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유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때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참된 복이 주어져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뭔가 손해를 보아야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 뭔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요구라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뜻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렵지만 신앙은 언제나 역설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순신 거북선 신학이라고 가르치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다 동의하진 않는데 이순신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 때 세워졌던 다보탑이죠. 다보탑 밑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게 발견됐잖아요. 그 다란이경이 만들어질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 때인데 그때부터 이미 이 한반도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록이 흔적이 있어요. 예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정통 기독교의 분파는 아니지만 이단 분파 중에 이 경교라고 불리던 조로아스트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조로아스트교는 아니고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인데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통해서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왔을 기독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민간 사이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없었지만 번역된 성경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파되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조선시대 때 살았던 이순신 장군도 이 하나님 또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이분은 추측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타당한 논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신께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께 간구합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이 필사즉생, 생즉 필사, 죽으면 살고 죽기로 하면 살고 살기로 하면 죽는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명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1900년도에 선교사들이 한반도 땅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들고 들어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더라는 기록들을 선교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남겨놨습니다. 참 놀랍죠.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예요. 어쨌든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게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나에게 뭔가 삶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 같고 뭔가 희생이 따르는 결단 같아 느껴질 때 그거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지만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알았지만 자기가 희생당할 것을 각오하고 순종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의 놀라운 지경이 열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희생하며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는 거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분은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순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들은 다 취소하고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축복의 지경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에 나의 삶에 손해가 있는 것 같고 희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기로 결정할 때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이 쓰시는 인생,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인생 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